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비시디아 안디옥 방문입니다. 구브로 섬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지중해를 가려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이동합니다. 첫 행성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면 밤빌리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맞닿은 지역으로 바울에게는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언급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나아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리더십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이탈함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요한이 떠난 이유에 대해 침묵합니다.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요한을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며 그가 떠난 것을 배신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울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 약 180km,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의 고된 여정을 계속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동서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 주전 281년 셀류코스 1세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며 건설한 도시로 갈라디아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구브로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 예배는 주로 율법과 선지서 낭독과 말씀을 증거할 자가 있으면 낭독의 본문에 대한 설교와 제사장 및 회당장의 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지정된 율법서와 선지자의 낭독이 있은 후 회장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외지에서 온 사울과 바나바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낭독된 성경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훈을 할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16절에서 31절은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 향해 들으라는 선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청중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 택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택하시다라고 한 단어를 통해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40년이었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참으심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거기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신 후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바울은 그때까지의 기간을 450년이라고 합니다. 애굽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을 10년으로 잡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기간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암흑의 사사시대를 지나 절망의 끝에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때 백성이 왕을 구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하자 그 요구를 수락하며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게 하시고 다윗을 새 왕으로 주십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세우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왕으로 다스릴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한 약속의 성취요, 구체적으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의 성취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모든 역사가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진실함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 의미가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해 성경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밝힐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에서도 결국은 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므로 또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 바울은 26절 이후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의 대반전이 30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 무덤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이 예수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날마다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와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